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제와 본문은 동일한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함께요.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어제와 본문은 동일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어제 우리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교회 안에 되어진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죠. 정말 이렇게 부흥의 순간에 초대교회가 막 부흥의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도 교회 안에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정말 작은 거짓말이라도 가볍게 넘길 만한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으로 읽었죠.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스스로가 성령님 안에 있는가, 내 심령의 상태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늘 살펴보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제 나누었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는지를 뭘 보고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는 그 기준에 관한 3가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그 첫 번째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기준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내 마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부흥의 현장에서 이미 봤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는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는가.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면 정반대가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만 사탄이 역사하면 자꾸 우리 마음을 나누기 시작해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냥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함께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저 사람하고는 함께하기 싫다, 마음에 안 든다. 뭘 알아야 되냐면 원인이 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내 마음을 이렇게 나누게 하는구나,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금 마귀의 역사고 내가 어느 순간에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이렇게 씁니다. 디아볼로스가 뭐냐면 분리하는 자예요. 이게 이 분리시키는 거, 막 우리를 나누는 거, 이간질하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분리의 영인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자꾸 불평과 원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우리는 맞지 않아. 우리가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사랑할 때는 세상 없이 사랑하는 존재가 남편과 아내인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자꾸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맞지 않을까? 상담 프로그램을 보면 맨 그래요. 성격이 안 맞고 음식 맛이 안 맞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 부부는 맞지 않나.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누군가랑 마음이 맞지 않는 것이 더 당연하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음이 안 맞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랑 마음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한 마음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2만 명이 넘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니까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요, 두 사람 마음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분리의 영인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우리들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섭섭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종의 마음을 품으면 섭섭할 게 없어요. 내가 종인데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종의 마음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종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사탄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자꾸 주인 되고 싶고 내가 뭔가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은 이게 주인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이 견디지 못하는 마음, 이건 절대 종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의 마음을 품으면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어느덧 종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인된 마음을 갖잖아요. 섭섭해요. 내가 대접을 못 받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성도로, 자녀와 또 부모로 이거 봐, 왜 내가 나를 대접을 안 해주지? 막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대접을 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대접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섭섭해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김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는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0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성령님 안에 지금 거하는가 확인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가는가, 이거를 정말 확인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모든 탐심을 물리쳤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눌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그랬잖아요. 왜 감췄을까요? 아까우니까. 다 드리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땅을 안 팔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았거든요. 왜 그렇죠? 아까운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돈도 아까워요. 땅도 아까워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도 받고 싶어요. 저는요, 땅을 가진 것도 죄도 아니고 집도 가진 것도 죄도 아니고 통장에 돈이 많은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죠?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내 집도 있고 내 땅도 있고 통장에 잔고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일은 아니죠.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어느 순간에 집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너무 집착하고 내가 늘 묵상하는 게 통장에 잔액이 되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그것을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탐심을 내가 물리치지 못하면 어떤 심령이 되냐면 아까워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물질을 맡기셨다면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 쓰라고 맡기신 거거든요. 그게 청지기 사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과 집과 돈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인색한 자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는 어느 순간에 탐심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을 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탐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이걸로 감사하지. 내가 그래도 비가 오고 날이 추운데 누울 그런 집이 있으면 감사하지. 심지어는요, 먹을 것이 없어도 또는 입을 것이 없어도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지금 성령님 안에 있는 성도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성령님 안에 있는 상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자, 디모데후서 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잃어버린 자예요. 자,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욕심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전형적으로 이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돈이 있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 탐심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탐심 때문에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이 탐심을 누가 줄까요? 마귀가 주는 거죠. 사탄이 주는 거죠. 탐심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게 탐심이에요. 사람은요, 다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대상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여기 보면 사욕이 나오죠. 악한 정욕과 뭐가 나오냐면 탐심이 나와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탐심이 내려놓아지는 것을 보면 내가 성령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세 번째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땅을 파는 것이 아까우면 안 팔면 되는데 왜 굳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을까? 그리고 또 땅을 팔고 나니까 전부를 바치는 것이 아까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감춰 놓았어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 그러면 땅을 팔아서 일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러면 된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가 땅을 팔았는데 한 1억 중에 저희가 한 2천만 원은 남겨놨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일부를 감춰 놓고 다 드렸다고 뭐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굳이 남겨놨으면 남겨놨다고 하면 되는 거지, 다 팔았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마음이 성령님을 대적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정적으로 심판받은 이유가 뭘까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4장 읽었을 때 제가 이 부분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바나바를 사람들이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의 행위를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다 나누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했던 일이 정말 축복된 일이고 감사했던 아름다운 일이었는데, 문제는 이거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옆에서 지켜본 거죠.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동생을 막 본 그 형이나 언니들 있죠. 이 아이들이 가만히 보면 이제 막 3살, 4살 되었을 때 엄마 아빠가 동생만 본다고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괜히 이 동생이 미워요. 동생이 미운 짓을 해서 미운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관심을 나에게가 아니라 동생에게 두니까 그게 지금 뭐한 거죠?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 나도 인정받고 나도 칭찬받고 싶은,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니죠.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누구의 칭찬,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으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대상은 오직 주님 그분이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입은 사람, 내가 지금 주님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한 사람은 오직 관심은 주님의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지금 저절로 나오는 사람은 이분이 지금 사람의 칭찬을 원하지 않고 주님의 인정을 원하는 거구나. 사실 여러분, 주님의 칭찬, 주님의 인정이 진짜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도 주님이 나는 너를 인정하지 못하겠는데,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저는요, 저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딱 이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다고 싶은 것이,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러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진짜 인생을 잘 산 거예요. 주님의 인정을 받았으니까, 주님의 칭찬을 받았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딨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는 우리가 마음 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내가 주님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언제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직 내 시선이 주님께로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결받지 못하면 자꾸 내 시선이 사람에게로 갑니다. 나보다 누가 더 잘하면 어떡하지? 나보다 누가 더 잘하는 거 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요. 이게 절대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주님의 칭찬을 소망하는 사람은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잘한다고 교만해질 이유도 없고, 누가 나를 못한다고 의기소침하거나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나는 오직 내 길을 가리라. 주님이 아시면 충분한 거죠. 주님만이 나를 알아주시면 우리는 충분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는지, 성령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나. 두 번째는 내가 탐심의 마음을 내려놓았는가. 이제는 내가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그죠? 이제는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에 이제 목마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아시니까. 그죠? 주님만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기에 통과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님,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세 가지 시험, 세 가지 성령 안에 거하는 기준에 합격한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아멘입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마귀가 불평과 원망, 섭섭한 마음으로 분열시키려고 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게 하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눠지고 갈라지고 이간질되면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두 번째, 내 안에 일어나는 탐심을 물리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모든 순간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입니다. 주여,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